날씨가 대단히 더워졌습니다. 이제 오늘 6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6월, 7월, 8월까지는 대단히 날씨가 무덥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수라기도 집이기 때문에 여름 한철은 아주 수라덕같이 대단히 좋습니다. 금년에는 그 수라기에다 뭘 좀 갖다 줘야 되나 지금 이런 그 무더울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 또 믿음 생활도 항상 깨어 있으면서 기도에 열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6월 1일 날인데 의병의 날입니다. 이 6월 1일 날은 호국 의병의 날이고 또 6월 6일 날은 현충일입니다.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나라 사랑하는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가 자기 성자리를 지키고 또 맡은 일에 대해서 더욱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애국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진 말씀을 드리고 필체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 유다 민족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멸망하고 대부분의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갔는데 주전 518년 바벨론이 메대 바사단에 점령되고 멸망하기까지 유다 민족들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대 바사가 통치한 지 2년 되었을 때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선포하고 포로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살고 있는 잔부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모로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이동하지 않은 그 가운데 모로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로드게는 삼촌의 딸인 사촌 여동생 예수도를 자기의 딸같이 키우고 있었는데 그들은 메대 바사나라 수도 수산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와스디가 그 임금이 어제에 좀 나오라고 하고 그를 자랑하고 싶어서 모든 잔치를 폐사라고 하는데 초청을 했지만은 그 명령을 어기고 그러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왕후의 자리가 계속 얘기를 여기가 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다가 또 왕으로 이렇게 돼서 파산나라 왕의 왕후가 되고 그 이후에 유다인들이 더욱더 이제 그곳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임금 다음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 경계하고 그 말을 다 잘 따라 순종하고 그러지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계책을 가지고 있었고 임금에게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나라에서 잘 받지도 못하고 받지 못할 그런 중심을 전하고 잘못된 그런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임금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12월 13일 날에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아이들 또 젊은이 여자들 남자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가지고 임금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전국 각지에 그 조서가 반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 전멸에 대한 조서가 전국 각지에 반포가 된 것을 본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의 뿔을 쓰고 그 앉아서 계속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성통곡을 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고 유다인 모두가 애통하며 금식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의 군사가 굉장히 기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후 예수들은 입을 옷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가지고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지만은 모르드게가 받지를 아니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예수들에게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말을 전하기를 내가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 유다인의 그 민족 구원을 위해서 좀 네가 간구하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도는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남녀를 막론하고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금규 저희들이 이제 쥐어진 그것을 내밀어야 살 것이다. 내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가서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다. 라고 모르드게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왕후 예수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오전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유다인의 이런 전멸위기에 놓이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다시 예수대의 그 말을 듣고 예수대에게 이제 말을 전해 주기를 내가 홀로 그 왕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잠잠하고 말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게 되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들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사비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주연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니 왕이 나갔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이제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모르드게가 가서 이제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예수가 명령한 대로 금식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뒤에 예수들은 임금이 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듣지 못했지만은 그날은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이제 오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다가 왕 앞에 서게 될 때 왕이 그 마음 그 순간에 예수들을 사랑스럽게 하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됐고 금규 이 들고 있던 것을 이제
에서에게 내밀고 에서는 그 뜻을 잡고 무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다인이 12월 13일 날에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 계책을 꾸미고 한 사람은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에 왕이 사실을 듣고 내려졌던 조서를 취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만과 그리고 그 직원들을 모두가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그 모든 하만과 그 이제 있던 그 모든 직원들을 한날에 이제 그 이틀 동안에 다 진멸을 하고 15일날을 즐겁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12월 14일과 15일을 대대로, 그러니까 13일과 14일을 대대로 지키게 했는데, 이 날들을 불임절이라 그렇게 이제 붙이고 그렇게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인들이 파사나라 수산성에서 이제 전멸위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대에 간곡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을 구출해 주셨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모든 직원들을 다 이렇게 죽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이런 위기에서 구원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지키는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의 사악한 쾌락에서 벗어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온한 그런 이제 평안을 찾게 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그 전멸 위기를 앞에 놓고 생명과 바꾸는 기도를 한 예수대와 그 모르드게를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 6월달 호국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월호의 침몰로 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게 되고, 지하철 충돌 사고, 고향 중앙 버스 터미널 화재 사고, 요하영 병원의 화재 사고, 뭐 계속해서 대형 사고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우리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미신 지키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향락하고 악한 죄악을 범하는 것 등의 수많은 죄악의 이 평평한 세상을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내놓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부터 내놓고 회개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물먹던 맞았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으며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전멸당한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떠났던 데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우상 앞에 죄짓고 이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된 그런 악을 행하였던 그곳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고 하던 이런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잘못된 것 고쳐주겠다.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자라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내려주고 저들의 멸망 이제 저들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을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천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서로 길거리에 기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께로 징계의 채찍을 맞아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실을 보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등이 상할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그런 그 아픔을 느낄 정도로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 기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더듬어 보면서 오늘 우리 현실에 당면하여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정말로 간이 땅에 쏟아지는 성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심령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능력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고 간곡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는 유일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항상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야 돼요. 우리 사람들도 대화가 단절되면 전혀 멀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대화가 전혀 대화를 갖게 되고 그러면 친근해지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서로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후국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에 열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죄, 우상 숭배한 죄, 살인, 강간, 향락적인 죄 등등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단이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온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없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순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단위를 말하게 되는데 이 한 가정이 온전하고 평탄하고 복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한 단위를 의미하게 되는데 나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들이 아무리 겸손하고 깨어서 나를 지키다 하더라도 온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즘 뭐 신형무기 첨단의 기술이 그런 기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경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고 자신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이 나라의 백성의 죄악된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해지는 가정이 되지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하나님께 돕지 아니하시니 점점 약해지는 가정이 되고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두어 보면서 우리는 남은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주시는 가족, 하나님의 함께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성도를 정정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됐습니다. 이럴 때 선생이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온 백성은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때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이게 됐고 그날에 물을 들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잘못된 자신들의 죄악을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말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심으로 블레셋 군을 대파하여 백갈나래라고 하는 곳까지 따라 내려가면서 그들을 쳤고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뺏겼던 모든 성도를 다 회복을 하게 되고 국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안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비를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점 더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혼 구원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나라와 백성이 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안이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금연과 축복된 가운데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평온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질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되면 모든 것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교육도 모두가 다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세웠든지 정치를 잘 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사건건 문제 삼고 물러가라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 구분도 없고 질서가 불란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위에서 기도하라 또 말씀했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올 것이요 두드리라 열려줄 것이니라 말씀을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사실을 부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지요.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너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 자신이 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내놓고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거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배하고 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6월달 우리가 맞이해서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의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심히 불초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오늘 시간까지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1일 6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6월달은 우리나라 호국의 달이고, 이 6월달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맡기며 기도하며 바로 서는 이런 달인 줄로 압니다. 이런 때에 우리 나라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는 대형 사고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상처를 입고 말할 수 없는 애통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느 누구에게 탓하거나 누구에게 문제를 이제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전에 이 나라의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된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도움을 입어서 이런 모든 대형 사고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더욱 안정되고 평화롭고 번영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모든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공성계의 힘을 쓸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순결한 신앙을 고수하고 이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백성이 어려운 기운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상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러나 꿈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우리 대원교회를 두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순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 오늘이니까지 지켜진 하나님 하나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원교회 소유된 모든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인명 없는 교회에 소유된 모든 건성들, 신령과 가정과 그 모든 새롭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을 주정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은혜와 축복에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